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막할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경화되리라. 이 썩은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믿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믿으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로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있으니까 우리 있느라.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를 주신 하나님께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느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한 이 귀한 성례를 우리가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사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부활의 생명과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 이건 정말 이 세상의 가장 큰 신비고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몇 가지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역사력을 봐도 그래요. 그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2025년입니다. 서기라고 하죠. 서기. 이 예수님이 있기 전과 후로 역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로 예수님 이후에 그 달력을 쓰고 있어요. 서기 2025년. 전에는 BC라고 합니다. 서기라고 안 하고 BC, Before Christ 해가지고 예수 전, 그리고 AD, 서기는 아노 도미네. 그래서 주 후, 이래서 주 전과 주 후로 나누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세상 어떤 사람들도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올해는 2025년,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2025년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역사하는 이 날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불력으로 불기가 4,500 몇십 년이요 전 그런 얘기도 하죠. 그런데 이건 역사 왜곡이야. 예수님만이 역사의 중심되셔서 지금 BC와 AD로 예수님의 탄생이 그 역사를 바꿨다는 것은 온 인류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이 마크가 있어요. 적십자가 있고 녹십자가 있습니다. 이 적십자가,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그 모든 질병을 다 치유하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심을 표하는 게 그게 바로 십자가 마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온 세상에 적십자가 없는 데가 없어요. 바로 만국 공통의 정말로 그렇게 마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일요일을 쉰 날이라고 하죠. 원래 일요일 이 주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안식 후 첫째 날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로 이렇게 바꿔서, 그래서 원래 유대력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일이 우리에게 안식일이 되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예배와 은혜의 날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일요일 예수님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해서 공휴일로 정했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그냥 이렇게 불변의 법칙이 바로 일요일은 쉬는 겁니다. 주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원래는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요일은 인류에게 생명을 주고 희망과 소망을 주신 날이 그게 바로 주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하면 다 알아들어. 어떤 식당 보면은 그 교회 다니나 봐요. 주일은 쉽니다. 이러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 뭐요? 이러면서 이렇게 올 수 있잖아. 근데 주일이라고 하면 아 주일 일요일이구나.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이적과 기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영생한 그 놀라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의 부활은 필연적인 거고 왜 그럼 이 부활이 일어나느냐? 이 부활할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로는 생명이 사망의 권세보다 더 강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생명이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물리쳤다는 거 5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고 있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고. 그러니까 생명이 이 사망 권세를 삼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사망을 삼키니 사망이 생명을 삼키는 게 아니에요. 사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망이 이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망이 돈을 이깁니다. 돈 많은 사람도 죽지요. 사망이 지식과 모든 이성을 이겨버립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그 사람들 다 죽습니다. 여러분 과학도 이기는 거고 의학도 이기는 거고 그 과학도 이겨요. 사망이 철학자도 이깁니다. 여러분 청년도 이기고 아이들도 이기고 노인도 이기고 사망은 모든 사람들 다 집어삼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예배가 없어. 아무리 생명을 연장하려고 해도 이 부자들이 돈이 많아도 결국에는 죽는 거예요. 온 세상에서 진짜 이렇게 혁신을 일으킨 놀라운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애플의 창업자. 애플의 창업자가 스티븐 잡스 아닙니까? 이 사람 오래 살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철저하게 식단도 그 관리하고 그리고 돈도 얼마나 전 세계에서 기업 가치 1위는 바로 애플입니다. 그런데 애플의 창업주인 이 스티브 잡스는 결국에는 췌장으로 죽고 맙니다.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이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기 몸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파악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망은 모든 것을 다 이겨요. 그러나 이 모든 그것을 다 이긴 것 같은 사망도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이 생명 앞에 사망 권세가 무릎 꿇고 굴복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55절 말씀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이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돈과 향락과 권세, 권력, 명예, 철학, 과학, 문학, 예술, 의학 이 모든 것은 사망이 다 덮고 이겼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은 사망이 삼킬 수가 없고 오히려 삼켜진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왕노릇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54절 말씀 보면은 정말 사망을 삼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망을 씹어 삼켜서 아주 그냥 배설물로 소화시켜서 그냥 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은 빛을 감싸지 못합니다. 빛은 절대로 어둠에 먹히지 않아요. 오히려 빛은 어둠을 쫓아냅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은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사망을 쫓아내는 겁니다. 아무리 사망이 생명을 이기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 생명의 그냥 이렇게 정말로 놀라운 능력은 끈질긴 이 생명력은 사망을 몰아내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망 권세가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같이 한 생을 사셨고 그리고 우리와 같이 육신의 질고를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걸로 끝났다면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죠.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이요. 그리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신 그 주님의 부활의 날에 생명의 날에는 제2, 제3, 제4의 부활의 열매들이 속속히 맺혀서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부활의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는 사망 권세를 향해서 우리도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권세가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 영생의 소망 안에서 정말로 승리할 때, 우리가 변화될 때, 주 안에서 영화롭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이런 승리의 선포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저와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부활 승리의 소망의 주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이 그냥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사망 권세가 아무리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올가매려고 해도, 이 죄악의 권세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억눌러도 결국엔 예수님은 무덤을 깨트리고서, 그리고 사망을 깨트리고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생명은 죽음을 깨트리고 폭파하고, 그리고 죽음은 생명을 이길 수가 없다는 그 사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주님은 오늘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도 너희와 같이 죽었다 살아났어. 죽음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죽을 것 같아도 또 죽는다 하여도 두려울 게 없는 건 뭡니까? 우리의 성도의 끝은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성도의 끝은요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끝이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멸망이고 사망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부활은 그 세 가지 시대가 있어요. 과거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부활이 있어요. 과거에 그 돌아가셨다 부활하는 과거의 부활이 있고, 현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서 나의 자아는 죽고,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부활 생명으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현재의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를 위해서 이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전에는 내가 사탄의 노예, 죄의 노예, 그리고 사망의 노예, 이 세상의 노예, 욕심의 노예, 정욕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생명 안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변화된 거예요. 이제는 원수를 사랑하고, 이제 내가 용서하고, 내 자아가 바뀌어서 이제 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현재의 부활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미래의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들도 장차 나와 같이 이런 부활의 영화로운 모습으로 너희들이 거듭나게 될 것이다. 오늘 53절 말씀, 52절에 53절 말씀 우리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나팔소리가 나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믿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믿으리로다. 여러분, 나팔소리가 날 때, 주님 다시 오신 날에 나팔소리가 난다는데, 그럴 때 후연이 변화됩니다. 나팔소리가 날 때 나의 이름이 불리어서 하늘로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우리가 부활의 영원한 모습으로, 이제는 병든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늙은 몸뚱이가 아니라 정말로 영원히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영원히 강건한 모습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모습으로 영화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된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썩을 육신에서 썩지 아니할 부활의 영원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그 신약의 여러 성도에게 나타나셔서 그 당시의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증인들이 정말 목숨 걸고서 전해서 이 부활 생명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까지 퍼지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은 사실이고 이것은 역사적인 일이고 반드시 앞으로 장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생명의 근본 되시고 생명 자체라. 이 예수님은 죽음의 쇠사슬을 끊고 의 무덤문을 박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직 예수님에게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만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런 능력과 은혜가 있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는 만유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 부활의 능력이 현재 삶 가운데서도 부활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의 미래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 오시기 전에 무덤에서 잠들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깨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그렇게 화장하는데 뼈가루 해가지고 이렇게 뿌려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그거는 내 생각이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부르셔서 그래서 변화시키셔서 정말로 영과 혼과 육이 그냥 완전히 결합된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영원하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늙어서 그냥 흰머리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고 주름살 생긴다고 몸 예전 같다고 그래가지고 신세한탄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비록 우리의 몸은 쇠퇴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그 부활의 그 소망은 날마다 더욱더 새로워지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은 더욱더 강력해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가까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쇠퇴한다는 것은 그만큼 천국이 가까워진다는 것이고 내가 정말 병들어서 점점 내가 약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나에게 부활이 가깝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서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시간에 그냥 지배를 받아서 현재를 살아가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살지만 주님 앞에는 현재, 과거, 미래가 동시에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는 머지않아서 그냥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함께 펼쳐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의 신비고 이게 바로 영생의 신비고 이게 바로 천국의 신비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또 떠나간 사람들 때문에 그냥 이렇게 우리가 그리워하면서 마음 아파하지 말고 곧 있으면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 가족들과 함께 믿음의 그 선배들과 함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그냥 불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생 복락을 그분들과 함께 누리게 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생명은 죄를 이깁니다. 이 인간의 사망의 원인이 뭐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죽게 됐습니까?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망에 쏜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6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율법 앞에 나를 비춰보면 난 또 죽을 수밖에 없어. 나를 그렇게 정죄하는 것도 율법이고 나를 죽게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때 죄와 율법 이론으로 통해 우리가 다 자유하고 우리는 의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치 못하지만 내가 의롭지 못하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 받고 우리는 정말 죄가 많지만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온전히 우뚝 서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죄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죄는 깨지는 겁니다. 이 생명은 죄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거예요. 불의를 잠시 가리는 그런 불법 있고 편법 있고 이 세상은 정말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악한 것들이 교회를 때로는 핍박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않고 굳건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정말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반드시 영광의 날에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들림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만유 권세 공중을 사로잡는 권세들은 완전히 무적의 능력을 처박히는 거예요. 죄악의 권세, 사망의 권세는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100% 패배하고 믿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게 그게 바로 부활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12사도 12사도도 이런 소망 안에서 본인들의 육신은 죽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주 안에서 다시 살아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건 뭡니까? 이 죄는 이 부활의 생명보다 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보다 죄는 약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공의로움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갈 때 우린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확실한 이렇게 증거가 됩니다. 세상은 무섭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그냥 이렇게 상징한 부활과 기독교의 복음과 교리를 압박을 합니다. 북한이 그렇고 또 그냥 수많은 이렇게 또 이렇게 공산국가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또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적이 못한 이 세상의 그렇게 또 정부들이나 권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과거나 현재나 정말로 어떨 때 보면은 진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항을 하고 이 세상 가치관도 그렇지만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정부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예수님 부활 사건 덮으려고 사람을 사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 정말 부활한다고 할까봐 진짜 부활할까봐 무덤 앞에 분병도 그냥 이렇게 탁 지키고 별의별 수를 다 썼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또 믿는 자들을 핍박을 했지만 이 소식이 더 편하게 이렇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로마 정부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정하게 된 줄 믿습니다. 클레멘트 황제 때 그냥 국교로 선포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그냥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그 황제도 그 예수의 부활의 생명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생명을 막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이 생명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 로마 대공정 아무리 그냥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막아도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지고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생명의 주님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이 세상이 정말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의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고 지금 내가 연약해도 내가 약하지 않아. 왜? 주님의 부활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로 복의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만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에요. 넘어진 자 같지만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고 우리가 엎드러진 자 같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이겨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 감히 놀라운 역사를 대항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대항할 자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나라가 영영왕성하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의 주 그리스도 예수, 이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신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함께하면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했습니다. 이 성찬도 나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살과 피,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내 자아는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나의 삶은 이제는 부활의 삶이 되고 능력의 삶이 되고 영생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먹고 마신다면 그냥 먹고 마신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주님과의 연합이고 이것이 나의 능력이고 이것이 나의 생명이 될 때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예전과 같지 않고 어제와 같지 않고 오늘부터 이 부활의 생명으로 정말로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달라지고요. 내 그냥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변화의 역사를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태어나면서 우리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데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가 온전히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활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주님의 부활 안에서 우리 안에 소망이 생겼고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에겐 승리와 우리에겐 정말 부유와 주님 안에서의 참된 아버지의 치유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담당하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에게 영생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또한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이 부활 생명을 우리가 온전히 품음으로써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